오늘은 쓰임받은 기생 라합, 쓰임받은 기생 라합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더 요단강 가까이 요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바로 첫 번째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잘 정복해야 이제 거기를 발판으로 삼고 내륙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또 먼저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40년 전에 모세가 이끌 때 그때도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오늘은 2사람을 보냈는데 그때는 12사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38년 광야길을 다시 빙빙 돌다가 이제 40년 만에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밑에서 올라가려고 그랬고 지금은 오른쪽 중간에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중간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2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기생 라합이 도와줘서 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유숙을 했는데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정탐꾼들을 살려보냈고 그 보고를 제대로 했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들은 아주 마음에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기생이면서 여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슬며시 와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정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이런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가 바뀌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마침 다윗의 직계 자손,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 직계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러한 가문의 여자로 쓰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중심부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그 구원 계획의 중심부로 들어왔는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이 라합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3가지 상고하고 다음 시간에 3가지 이렇게 상고합니다. 첫째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이 8절부터 11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줬다라고 마음에 믿고 있었어요. 왜냐? 소문이 이미 들렸어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셨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키고 불순종한 애굽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내셨다 하는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요단 동편 쪽에서 이미 아모리족의 이 두 왕, 시혼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두 땅을 이미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 신이 이 땅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40년 동안의 상황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신이시구나 라고 마음에 믿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방 여자인데도 하나님의 그 소식은 거기까지도 전달이 돼서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이 여자는 마음에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에서든지 이렇게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으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일꾼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누가 억지로 구겨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고 그 다음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정탐꾼들을 숨겼다 하는 거예요. 마침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관에 싹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살못이 와서 이제 여관에서 묵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정보가 새버렸어요. 여리고 왕에게까지 정보가 들어갔어요. 이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라합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힌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요.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잡아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죽고 모든 일이 실패하게 생겼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왔었는데 이미 떠나갔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빨리 뒤쫓아서 가봐라 하고 군인들을 그쪽으로 내몰아요. 그리고는 지붕에 삼대를 널어놓은 그 밑에다가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은 게 아닌데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악한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해치는 것이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는 협조하고 싶어서 여리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게 상황윤리라는 겁니다.
거짓말 자체는 나쁜 것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에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이 약했다든지 또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두려워서 이 정탐꾼을 내줬다 하면은 일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담대하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 여인에게 여기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구원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숨겨준 것이 결국 나중에 발각될 겁니다. 결국 알게 되죠. 자기는 여리고 왕에게 잡혀 죽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 통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운명적으로. 그때 바로 이 여인은 그 두 정탐꾼에게 내가 당신들을 선대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선대할 일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나 살려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약속.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들이 약속을 지키고 라합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귀한 가문을 열어요.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각각 상황이 다르게 살았지만 여기 공통점은 뭐냐, 전부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모여든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로 다 들어와서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함께 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공통점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순종함으로, 라합과 같이 구원을 끝까지 사모함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